기도하심으로 9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죽음과 같은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듯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 오늘도 안전히 지키시는 주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침부터 찬양이 좀 힘드네요. 자,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느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속신앙인 겉신앙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믿음이란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마치 그냥 물고기 펄펄 산 물고기 같이 그렇게 막 활동적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 믿음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어떤 관념이나 지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바른 신앙, 우리가 이 바른 신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모두 죄인임을 선포했었잖아요. 앞에서 계속. 이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했던 것을 이제 유대인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요. 그들의 가슴을 저밀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율법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자랑했죠. 그리고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자랑했고요. 그러나 이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 진정한 믿음의 증거임을 강력하게 말했어요. 마치 루터가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 행함이 사라진 자랑하는 율법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행함이 사라진 자랑하는 율법.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스스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들의 자랑을 많았죠. 그렇지만 그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의 그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도둑질했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 신전에서 물건을 훔쳤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위선적인 삶이 낳은 가장 무서운 결과를 선포하는데요, 오늘 24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스스로 그들은 의롭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은 뭐 구약에 우리가 많이 보죠. 그 엘리와 홈리아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매우 악했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신분이죠.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피로써 연결해요. 그렇죠? 제사로서 연결해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중요한 직책이죠. 아무나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준 것인데, 그들의 지금 행실은 아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그거는 다 파괴를 시켰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 이방인들에게, 아니 난 저렇게 할 바에 예수 안 믿어,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과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메신저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참 중요하죠. 바른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언행일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겠죠. 이거 메신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사라진 자랑하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는 없는 자랑하는 할례예요. 마음에는 없는 자랑하는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자신들의 자랑이었지만 또 하나 할례,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 표식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율법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그러나 그 요구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질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너희는 하는 행동이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과 같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마치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이 어떤 짐승과 같다, 아니면 개, 돼지 같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 성경이 아주 해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경에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이지만 그 성경만큼은 이분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아마 벌게졌을 거예요. 왜냐면 양심은 찔리지. 그렇지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욕을 먹을 것 같이 해서 아마 굉장히 돌을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이걸 지금은 우리로 표현하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 아니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그는 모든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고넬료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깊숙이 속해 있었어요.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미 이게 이제 로마서는 신약이잖아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했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약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건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할례, 즉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은 이 영적 할례예요. 육체 할례보다 더 본질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자랑하는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셋째로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논쟁의 결과예요. 오늘 28절 29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유대인,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 이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이고 그들은 얼마나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표시를 줬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특별한 백성이요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겉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가보시면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죠. 헌금함에 두렙돈을 드려요. 두렙돈.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 가치가 아주 낮은 돈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부자들이 더 많이 냈던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액수가 아닌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율법의 지식이나 어떤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진정한 변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믿음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구할 수 있다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겉으로만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행위와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지식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외적인 행위만 쫓았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새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오는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심장에 이 박동기를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집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간호사 만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 운전할 때 또는 차를 탔을 때 전후좌우 사방에서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요 주기도문 마치시고 각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샌디 전 권사님 어제 병원 가셔서 뭐 완전히 교체는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고치셨다고 그래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시지만 사실 그래도 암이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뭐 로봇 수술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약하신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바른 믿음에 대해서